이 막달라라고 하는 곳이 이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보다도 원체 오래된 갈릴리 서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이고, 베세다와 헤브론 그리고 멀리까지 그 갈릴리에서 잡힌 수산물을 가공해서 수출 또 혹은 판매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다.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말씀에 보면 7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는데, 그 7 귀신이 한 사람만 붙어 있어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신이 붙어 있는데 귀신은 붙어도 꼭 그냥 붙는 게 아니라 어깨 위에 앉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어깨 위에 귀신을 업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혹 영화에서 보는데, 여러분, 귀신이 어깨 위에만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옆에도 팔짱을 끼고 있고 뒤에도 붙어 있고 앞에도 붙어 있고 아래도 붙어 있고 귀신이 7개나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7 귀신이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고달팠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이 귀신이 들렸다, 특히 여성에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부도덕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몸을 파는 여성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몸을 파는 여성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7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그렇게 추정을 할 뿐인데, 다만 예수님에게 장사 지내기 전 이 옥합을 깨트린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누구이든 간에 똑같이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의 마리아나 똑같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변함없고 뜨거웠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자,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7 귀신을 고침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감출 수 없는 감격으로 북받쳐서 자기가 가장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행위로 예수님을 섬겼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까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도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 많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이 사람들로부터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그 고침받은 사람 중에서 9명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어지고, 믿음이 있었다든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든지 그런 기록이 없고, 9명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하다는 말하고 갔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돌아와서 감사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여성은 7 귀신 쫓김 받고 난 뒤에 쫓아낸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써준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신경을 써준 분들이 대략 보면 이상하게 저하고는 이렇게 별로 안 맞는 것 같고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저는 별로 많이 신경을 안 써주는 게 도리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철없이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감격의 삶을 사는 건 아니더라.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는 어째서 그 7 귀신 쫓김을 받은, 고침받은 이 일로 인해서 주만 바라보면서 살았을까?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았을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2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마음에 보답을 해야 되겠다, 감사하는 마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도 감사와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그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오늘 말씀처럼 주만 바라보는 자리에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 이걸 떠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받은 은혜에 걸맞는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 받은 것만큼 그 은혜에 걸맞는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 감격하나요? 여러분들도 다 사랑하는 여성하고 이렇게 결혼하셨죠? 저도 사랑하는 여성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여성이 저를 무진장 사랑한다고 뭐 발을 씻겨주고 발에다 뽀뽀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있으시면 나와보세요. 있으세요? 없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밥 잘 차려주면 고마운 줄 알고 어디 나가면서 일주일치 국 끓여주면 그거 감사하다고 먹고 어디 갔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야 된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은혜 받고 난 뒤에 발을 들어서 향유를 붓고 뽀뽀를 하고 발을 끌어안고 이런 여성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니코스 카찬차스키라고 하는 그리스 작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연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거 연인이 아니면 이럴 수 없어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녀의 예수님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가 했던 행동을 보면 이건 연인으로서 드러낸 정이나 사랑이 아니었고, 영적인 메시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은혜에 대한 보답의 행동이었지, 만약에 연인이었다고 하면 누구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의 눈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고, 마지막 하나 더, 그녀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에 맞추어서 영적인 감격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녀의 신앙의 목적과 자세가 분명하고 발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후에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감격을 가지고 내 신앙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 목적을 설정하고, 내 신앙의 자세는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는 신앙의 목적과 자세를 분명히 갖출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고 의식이 있고 이성이 있고, 또 여러분의 경험들이 나는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으로만 끝이지 마시고, 은혜 받은 감격만 가지고 흥분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늘 변함없이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보답하려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있어야 되겠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받은 은혜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자기의 신앙의 목적과 자세를 분명하게 세우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변함없이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를 부활하신 후 첫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여성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변함없는 자리를 지켰던 그녀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물론 은혜의 시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봤고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바라봤던 그 주님만 바라보는 자리를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은혜를 까먹지 않고 지키면서 늘 변함없이 주만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시고 이제 첫 번째 메신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했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는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잘 하시면서 은혜 받은 감격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잘 간직하면서 그 은혜에 걸맞는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와 목적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심령 안에 잘 담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